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고맙습니다. 영어로 하니까 좀 어려운가요? 그럼 우리 한번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당 또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분들, 예배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신년 예배 맞이해서 우리 2021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식당에서 떡국도 하시고 떡도 나눠 드시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처음입니다. 이런 신년 예배를 처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배로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거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목숨 주신 것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신년 예배는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 표를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벽에 표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결단에 의지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다사랑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1년 표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되며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꼭 외우시고 하나님의 정말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웃집 아저씨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 연합, 우리 교회에 지금 1년 주어지는 이제 교회의 핵심 키워드가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이 표가 지금 나타내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 작년에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뭘 채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득 채우셨거든요. 말씀이 채워지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말씀이 다스리시겠죠. 말씀이 인도하시고 끌고 나가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단어로 하나님과 연합된다, 하나님과 연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고 싶고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2020년도의 교회 표현은 사실 어쩌면 이런 시대가 올지를 예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다사랑교회로 하여금 준비시키신 한 해가 아니었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줄기차게 예배했습니다. 뭐 휴일이든지 어쨌든지 간에 예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성도는요, 이 말씀에 자꾸 노출되는 겁니다. 말씀에 자꾸 가리우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자꾸 노출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가장 강력한 말씀은 성경 통독도 중요하고 혼자 묵상하는 말씀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의견을 듣고 연필, 노트 놓고 참고서를 갖다 놓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분의 의견도 들어보고 저분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또 어떤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가이드를 받으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이렇게 성경 통독하는 것도 되게 좋으시지만 우리 작년에 우리 인터넷으로 성경 통독도 하시고 우리 정말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보이지 못하게 하니까 비대면으로 공부하고 정말 애썼습니다. 우리 교회가 목회자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을 놓지 않을까 정말 애썼던 한 해였거든요. 저는 그 한 해를 잘 준비하셨는데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는 이제 연합하라. 나와 연합하라. 그 말씀으로 이끌려라. 그 말씀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라. 그런 말씀의 올 한 해 표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20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몰락하고 이 땅이 몰락하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연대와 연합에 실패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했다는 것은 세상의 좋은 것들과 연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재물이 함께 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했다면 분명히 세상의 것과 연합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 자성의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런 어려움을 보면서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보면서 함께 떠나고 아이고야 나는 나대로 살란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교회에 닥친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 이게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더 굳건해지는 분이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돌아보면 후자에 더 굳건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너무나 다행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작년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뭐 걱정도 많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과 강력하게 연합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다면 그만큼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봤더니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너무 이렇게 가치로운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것을 삼고 하나님께 이끌려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운동을 한 20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데 요즘에 운동을 하는데도 살이 찌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나이가 드니까 내 몸의 환경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한 것처럼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환경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걸 몰랐다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가지고 1시간에 태우는 열량이 10이었다면 이제는 1도 안 돼요. 한 2, 3밖에 안 돼. 5도 안 되고 2,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운동해서는 살이 안 빠지고 또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잘 몰랐어요. 내 몸이 지금 늙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이 드신 분이 운동의 효과를 누리시려면 예전에 했던 것보다 2배는 더 하셔야 돼요. 운동의 강도를 높이시거나 아니면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평소 때 밥의 절반을 드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현상 유지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전처럼 하시는 것처럼 하시면 아마 살이 찔 거예요. 운동하면서도 살이 찌는 놀라운 현상들을 이제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몸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죠? 옛날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신앙의 유익을 누리기는 어려워요. 여기 지금 우리 그렇죠? 우리 안자노님이 제일 나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이충고사님이신가요? 제가 나이를 죄송해요. 근데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것처럼 지금 하시잖아요. 신앙의 유익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더 막 넘어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그만큼 좋아지고 그만큼 유혹이 많고 그만큼 강력한 도전 가운데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지는 않았단 말이죠. 옛날에는 A만큼만 해도 신앙의 유익을 누리고도 남았어요. 근데 지금은 A만큼 하면 안 돼요. A만큼 해야 돼요. 그래야 옛날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3, 40년 전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신앙의 유익을, 파워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왜 이렇게 흔들리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지? 내가 왜 주일인데 교회를 안 가고 있지? 이런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약해져이기도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진 거예요. 너무 유혹과 도전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그걸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예전에 신앙하던 때와 같이 신앙하시면 이런 혼란을 겪게 돼요. 요즘은 예전에 신앙생활 하던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도전과 유혹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예전에는 재미있는 거 별로 없었잖아요. 신기한 것도 별로 없었어요. 교회 와야 그나마 재미있는 게 있었고, 교회에 와야 그나마 악기라도 좀 만질 수 있었고, 교회에 와야 이성교제라도 언니 오빠들 여자친구는 이성교제라도 할 수 있었죠. 어디서 해서 동아리 그런 거 교회에서만 했었어요. 모여가지고 연극 같은 거 어디서 연극을 해요? 교회 와서 성탄절 이브날 연극하고 그렇게나 하고 화토과의 밤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발표회하고 학생들이 시 읽고 교회에 와서나 하는 거였지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교회 와야 그나마 놀이터 같은 게 있었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래서 마을에 놀이터 이런 게 없었어요. 교회 와야 뺑뺑 도는 거 그네 같은 게 있었지. 학교나 교회 와야 있었지 다른 데는 없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세상에 너무 재미있고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놀기 좋은 인프라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캠핑, 차박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건데 요즘에 제가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보는 채널이거든요. 나도 언젠간 내 차를 개조하리라. 그래가지고 나도 떠나겠다. 이야 저거 언제 한번 사보나. 야, 저거 한번 꼭 해보고 싶다. 내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가서 탁 펼쳐놓고 거기서 뭐 잠도 자고 음식도 해먹고 어디든지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할 수는 없죠. 맨날 그 유튜브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주일날 교회 와야 되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 막 TV에서 그런 거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그 이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노는 인프라가 더 고급스러워지고 바뀌어진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막 차 요즘에 막 이렇게 개조하고 이런데 막 업체가 막 흥황하고 있고 외국의 업체도 막 우리나라 타겟으로 해서 막 들어오고 있고 차인데 딱 열어보면 그냥 집이에요. 뭐 그런 거 굉장히 많고.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는 30, 40대가 많은 교회인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사람이 줄기 시작하는데 어디 가나 봤더니 다 그 차 끌고 놀러 가는 거예요. 토요일날 주일날 교회 안 옵니다. 요즘에 또 비대면 좋잖아요. 거기서 다 틀어놓고 캠핑카에 딱 TV 틀어서 예배 딱 드리고 노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너무 재밌어요. 너무 놀기 좋아요. 인프라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자고 했는데 지금은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즐기자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옛날처럼 하시면 여러분 신앙에 시험 받게 돼요. 세속화가 얼마나 강력한지 예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지금 동화되고 있어요. 동화되고 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만큼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교회의 대처 방안은 세상과 더불어 같이 바뀌는 것이다. 덩달아 바뀌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올수록 교회는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Back to the basic이에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화려하게 바뀐다고 우리 교회도 다양하게 거기에 순응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교회는 본질로 가야 돼요. 그게 교회의 개혁이고 교회의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연합을 최종 목표로 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서 신앙생활에서 뭘 얻는 것도 기복도 그러니까 기복도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산물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얻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관계가 없는데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것만큼 사실은 허무맹랑한 게 없어요. 제가 요즘에 설교할 때 자주 하는 얘기 있습니다. 미신과 신앙의 차이. 여러분 미신은 어떤 게 미신이냐 하면요 신앙과 거의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미신은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막 쏟아놔요.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바라는 신이 어떤가 그런 건 관계없어요. 그냥 내 요구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상호적이지 않아요. 소통이 없어요. 그냥 막 무조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요구가 강력할수록 더 열심이고 더 헌신적이고 더 많이 더 오래 해요. 다시 말해서 연합하는 과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이 미신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미신 될 거냐 신앙 될 거냐 이거는요 하나님과 연합할 거냐 하나 될 거냐 아니면 내 스스로 혼자 일방적으로 할 거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고 계세요? 소통하고 계세요? 그러면 신앙이지만 그런 건 몰라요. 난 내 필요한 것만 알기 때문에 앉으면 열심히 막 하는데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으로. 여러분 미신의 특징은 그래서 일방적 요구, 책임 없는 권리, 편리적인 관계예요. 이 세 가지 특징이에요. 일방적으로 요구해요. 권리를 누리고 싶은데 책임은 안 지려고 해요.
관계는 관계인데 편의적이에요.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싫으면 오고 말고는 말고 이렇게 편리적이에요. 이게 미신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인간되어 오셨습니다. 성육신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의 미중유의 사건, 딱 한 번 있었던 사건, 하나님이 인간되어 오시는 사건이죠. 우리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당시의 신앙이었어요. 이것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에 따라서 갈라졌어요. 그 시대에도 그 십자가를 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또다시 위기를 맞고 몰락하는 삶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선각자들이 나타나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때마다 이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많은 성도들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고, 이 성령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이게 성령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차원에서 신앙은요, 주인 싸움이에요. 내가 주인 될 것인가, 삼위일체된 하나님께서 주인 될 것인가,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내 모든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을 끌고 갈 건가, 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그 싸움의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에 어떻게 만드셨냐면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논의하시다가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들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떤 복을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거를 복이라고 주신 거예요. 생기를 탁 불어넣으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첫 복을 주셨는데, 그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은 어디예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들이에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준 걸 우리는 지금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숭배해요. 우리는 돈을 다스려야 되지, 돈에 끌려다니면 그것들이 지배당하고 있고 우리가 끌려다녀요. 아니,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숭배. 1월 1일 날 차 타고 정동진을 왜 가요? 거기서 해를 보면서 뭐하러 거기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해는요, 하나님 만드신,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릴 것이지 숭배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돌멩이 되고 왜 절을 합니까? 왜 거기다가 핍니까? 웃기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우리가 주신 것이지 거기다 대고 경배하고 숭배하고 바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지배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고 싶어 해요.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연대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은 지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하나님이 하신 영역에 끼어들어서 뭐 하고,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만드시면 그냥 그 살아야죠. 그걸 바꾸려고 그래요. 뭐 인권이 어쩌고 여기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거기 맞춰가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교회 개혁이에요. 지금 세상은 앞으로 끝간데 없이 갈 건데 어떻게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이런 변화되는 삶 속에 살아가시겠습니까? 방법이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연대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 합니다. 아담이 그랬고 가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몰락은 하나님과의 연합에서의 실패에서 오는 결과라고 보는 견해가 한국의 이 자성의 한국 교회의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오늘 우리 2021년도에 우리 교회로 표를 주신 것,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에게 연합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연합. 왜 하나님과 연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따 갈 건데 생각난 김에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권면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거. 좀 쉬운 얘기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의 삶의 내용을 얘기하면 말씀을 받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거. 그때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신년 예배 첫 본문으로 주신 에스겔 37장은요 환상장인데 두 가지 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환상이 나와 있죠. 이게 마른 뼈가 군대가 된다, 뭐 그런 환상이고 15절부터 오늘 읽으신 28절까지가 두 막대기가 하나로 딱 붙어서 하나 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본문 우리 14절로 28절까지의 연합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뭘 먼저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먼저 요구하세요. 그것을 먼저 전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시려면 그냥 내가 연합된다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먼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1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뭐 읽지도 않았지만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마른 뼈가 이게 강력한 군대가 됐다, 그런 환상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에스겔을 쭉 데리고 가시면서 마른 뼈가 잔뜩 있는 곳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바짝 마른 뼈예요. 이 바짝 마른 뼈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됐어요. 뼈 속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그냥 바짝 말라있는, 그러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냥 완전히 전무한 그런 뼈를 보여주시면서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물어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이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연대시켜야겠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선지자가 그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아신다. 이쪽이 어정쩡한 대답을 해요. 어정쩡한 대답을.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저는요 이거 읽을 때 뭐야 이거? 에스겔 이거 뭐야? 그때 이렇게 대답했었어야지.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마른 뼈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께서 아신, 이거 어정쩡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군대가 되게 하셨다.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니,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군대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연합하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라, 이 연합을 선포하기 전에 이 에스겔 37장 먼저 뭘 요구하시냐면 그런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되려면 좋은 관계가 전제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스스로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망해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상태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서 떠나갔다고 믿고 있어요. 에스겔은요 이런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입장인데 저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연대시킬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스겔의 신앙이 이 모양인데 이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본국에 있을 때 우상 숭배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과 멀게 살더니만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는 자격지심이 또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하나님과 같이 연합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 우상 숭배에서 멀리 살거나 아니면 자격지심으로 멀리 살거나 자기가 한 것을 생각 안 하고 우상 숭배로 지금 벌받고 끌려와 있는데 그걸 또 자격지심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날 버렸어. 나는 안 돼.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런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과 연합시키기를, 하나님과 연대하는 삶을 살기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에스겔에게 먼저 에스겔 본인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어요. 저 백성이 하나 되기를 원하느냐? 저 백성이 하나님과 연대하기를 원하느냐?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부터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쓸 때 이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다사랑교회 연합 이걸 얘기하기 전에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러는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 이거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느냐? 저와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중직들,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계신데 믿냐? 다사랑교회 살아나려고 믿냐? 하나님께서 아시죠 뭐. 그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몰락을 경험한 거, 우리 다사랑교회가 붕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환경과 조건 탓이었을 거예요. 마른 뼈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에스겔 같은 이 뜨뜻미지근한 이 믿음, 그냥 아신다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한번 해보세요. 내가 50년 60년 살아보니까 그런 일은 없디다. 내가 좀 아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잠자고 계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극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생기가 들어오면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는 선포, 이 강력한 믿음의 선언 고백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하나님과 연합을 이야기하기 전에 1절부터 14절에 이 내용이 먼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강력한 연합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하나님과의 강력한 연대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될 게 좋은 관계예요. 좋은 관계가 되면 요청할 권리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관계가 없는데 내가 생각해도 뻘쭘해요. 뭐 달라고 하기도 너무 미안해서 교회 와서 하나님 뭐 달라는데 아유 이거 못하겠다. 나도 염치가 있지.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면 기도하기도 뻘쭘하고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에도 좀 뻘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별로 안 친하거든요. 교회 별로 나와본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별로 없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나와서 뭐 달라고 하기가 내 스스로도 좀 미안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에이 말자. 그리고 가는 경우 많잖아요. 우리 올 한 해 2021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극심할지 뭐 정복이 될지 저는 별 관심 없어요. 제 오직 관심은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연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 있을까? 그게 저의 유일한 관심사예요. 우리 성도들 어렵고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할 때 그분의 살림살이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저분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을까? 그게 저의 유일한 관심이에요.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처럼 가져다 쓰는 거예요. 구할 권리를 얻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의 허물어진 가세를 좀 일으켜 세워주세요. 여러분, 그게 본질적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오늘 15절부터 28절까지 주신 말씀은 이 에스겔의 마른 뼈의 군대 환상을 보여주신 이후에 두 막대기를 보여주십니다. 이 막대기, 한 막대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쓰라고요? 16절에 보시니까 유다라고 쓰라. 유다라고 쓰라. 또 나머지 한 막대기는 뭐라고 쓰라? 에브라임이라고 쓰는데 에브라임은 요셉의 자손인데요. 이게
이 북이스라엘을 뜻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남유다를 얘기할 때는 뭐 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에브라임 그러면은 그냥 북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에브라임을 세운 게 그 북이스라엘 세운 게 에브라임 지파이고 또 모든 족속들이 다 갖다 붙었어요. 10지파가 다 갖다 붙였어요. 온 족속이라고 쓰라. 이 두 개의 막대기를 탁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라.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다시는 두 민족이 되게 하지 말라. 두 나라로 나누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나라가 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루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한 이유는 사실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나라를 창건하면서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그걸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 지역에다 베델 지역에다가 금송아지 신전을 세워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라질 때 그들은 하나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얻지 못하면 인간과의 관계가 다 깨져나가요. 다 깨집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데 사람과 친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게 축복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하나님부터 내게 오는 축복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 축복 주는 걸 내가 축복할 수 있어요? 시기가 되고 열받고 질투가 생기고 난 뭐야? 왜 저 사람은 복 받고 잘 되는데 왜 난 안 돼? 왜요? 하나님 관계가 깨져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 관계가 좋을 리가 없어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너무 열받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돼, 나는 안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은 결국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나라로 다시는 나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또 다른 요청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의 하나님 섬기셔야 돼요. 하나의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너는 그렇게 얘기해라. 나는 다르게 생각하겠다. 이게 교회가 정치하거나 퇴보하는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과 여러분 동의하시고 같이 순종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 강단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삶이 부흥돼요. 이게 다르게 갈 때 똑같은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강단이 다르게 있어요. 하나는 베델과 단에 있고 하나는 예루살렘. 이렇게 되면요, 처절한 분열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과 교회 똑같아요. 나라 똑같은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몰락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그간 하나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과제가 바로 이 분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 지겨워 죽겠어요. 이제는 듣고 싶지도 않아요. 남과 북 나눠졌잖아요. 색깔 논쟁, 메카시즘 이런 거, 동과 서, 경상도, 전라도 듣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도 나누는 것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이것도 사실은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했던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임했다.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하고 지키고 순종할 때 여러분 그 삶에 이미 천국이 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무척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천국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주 좋지 않은 신앙이에요. 이분법적인 신앙. 삶은 관계없고 천국만 가면 된다. 그런 논리가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 다사랑교회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어려운 시대에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시려면
올해 주신 저 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연대와 연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연합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코로나 같은 거와 관계없이 끝내주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뭐 코로나로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옛날에 제가 책을 보니까 5.1 쇼크 때도 부자 된 사람이 있고 뭐 외환위기 때에도 더 부자 된 사람이 있고 다 그래요. 이게 무슨 뭐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갈 때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화시키시면 안 돼요. 제일 안 좋은 게 이 세상의 목소리를 교회를 끌고 와서 성도들이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교회는 단호히 거절하셔야 돼요. 오늘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냐? 그때 여러분 목사가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때 성도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될까요? 뭐 지표를 보면 어쩌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럴 때 성도의 불가능한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가 25년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저와 우리 중직들이 믿음의 고백이 선행돼야 돼요. 그 관계가 전제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연합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연합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오늘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 번 더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데 어떻게 할 때예요? 첫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범죄한 처소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추구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가치로부터 거룩이 선포될 때예요. 또 하나, 우리가 있는 곳, 내가 가고 싶은 곳, 장소의 구별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하나가 우리의 추구하는 가치의 구별,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가 머물고자 하는 곳의 구별,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무엇을 가질 것인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돼요. 이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갖고 싶은가, 어디에 가고 싶은가, 여러분 이것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의 구별인데 가치를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이 두 부분에서 이 거룩이 실천되어야 되는 것이죠. 가치. 여러분 가치로운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치는요 어떻게 주시냐면 두 가지를 주시는데 인내와 희생으로 주세요. 욕구와 욕망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꿈은 뭐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가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희생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치예요. 여러분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가치를 품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갈망할 때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겁니다. 여러분 기다리셔야 되는 것이죠. 인내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이성 전투, 우리 여호수아의 7장 8장에 나와 있는 아이성 전투를 읽어보면 참 이 아간이라는 인물 나오지 않습니까? 아간이 참 이렇게 참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사실 아간을 한번 정의하라 그러면 기다리지 못해서 망했던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전투하는데 여리고성원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절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다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막 싸웠는데 뭐 싸우지도 않았죠. 소리쳐서 여리고성 무너졌는데 그 안에 가니까 값진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성 때는요, 그 말씀 하시기도 전에 이 아이성 이 전투할 때 그렇죠. 그럴 줄 알고 아이성도 그럴 줄 알고 이 아간이요 숨겼어요. 몇 개 이렇게 뭐 외투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렇게 숨겼어요. 그래가지고 발각돼서
끌려가가지고 자기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애들까지 다, 심지어는 집에 있는 가축까지 다 갖다 놓고 돌로 쳐서 죽였다. 거기가 아골골장이에요. 돌무더기가 쌓여 있어요. 거기 돌무더기 파보면 거기에 아간의 식구들의 시체가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이 아간이요, 미리 예측한 거예요. 여리고 성에서 그렇으니까 아이 성에서도 그럴 거다. 미리 챙기자. 하나님 절대 미리 예측하시면 안 돼요. 2020년도 그랬다고 2021년도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 아간이 미리 예측했어요. 그리고 미리 숨겼어요.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여러분, 그 여호수아 8장 2절에 보니까 아이성을 멸하고 그 탈취물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걸 모르고, 여러분, 아간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선봉에 선 지파 아니에요. 그동안 29개의 성읍을 계속 정복해 나가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 있었겠어요.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미리 하나님을 예단하고 2020년도 그랬으니까 2021년도 그럴 거야, 난 이렇게 하겠어. 스스로 망하는 길이니까. 그래서 멸망한 인간이 아간입니다.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는 기다려야 얻을 수 있는 가치예요. 또한 다 팔아야 얻을 수 있는 가치,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려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가치를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니까 모세는 애굽의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겼다. 가치에서 구별됐죠. 그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뤘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구별된 인생을 살았잖아요. 뭐라고요? 애굽의 보화보다. 애굽의 보화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돈, 지위, 명예, 큰 집, 인생의 즐김, 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 고난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상실이요, 희생이에요. 그런 거 많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앉았냐? 그러면서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하지, 그 시간에 사업을 좀 더 하지, 그 시간에 인생을 좀 즐기지, 왜 저러고 있냐? 여러분, 그런 게 고난이에요. 고난.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죠. 이 예수님의 고난이 뭐예요? 하나님의 고난은 채찍에 맞는 고난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연히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만든 피조물에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는, 이거는 신적 고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연합을 이루셨다고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과 강력한 연합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것처럼 쓰실 수 있는 강력함을 장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장소를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죠. 처소를 구별하라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순종의 대상이 가고 싶은 곳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순종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가시고 싶은 곳을 구별하셔야 돼요. 때때로 그렇잖아요. 주일날, 그렇죠, 등산도 가고 싶고, 그렇죠, 친구도 만나고 싶고, 그런데 그 구별하시는 게 큰 순종의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곳에 계셔야 될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에는 어디 계셔야 돼요? 주일은 어디 계셔야 돼요? 결혼식장? 제일 큰 게 그거예요. 그 믿지 않는 분들은 주일날 결혼식 하시잖아요. 꼭 거기를 가셔야 되는. 예배도 띵가먹고 교육도 다 띵가먹고 거기 가신. 장소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꼭 주일날 상사가 부르잖아요. 거기 갈까 여기 있을까 계속 구별.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연합할 때 두 번째 요소예요. 우리에게 항상 그 도전이 있어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물으시죠. 너 어디 있냐 지금? 아담아, 너는 지금 어디 있냐? 우리의 장소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처소를 구별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예배 드릴 때에 예배 장소에 계십시오. 그게 이 예배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배하는 시간이면 지금 여러분 어디 계셔야 돼요? 말씀 앞에 계셔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순종의 대상입니다. 아까 아간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하고 아이성의 이 승리를 주시는 방법이 달랐어요. 여리고성은 피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아이성은 피 흘리는 전쟁이에요. 근데 왜 아이성과 여리고성의 승리 방법이 이렇게 달랐을까 생각해 보면 결론은 뭐냐면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방법을 바꾸세요. 불순종의 결과이죠. 쉽게 이기는 여리고와 다르게 아이성은 어렵게 이기잖아요. 왜냐하면 아이성에 아간의 죄가 있었어요. 방법을 바꾸셨어요. 순종했던 이삭은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쉬운 인생을 어쩌면 살았는데, 근데 여러분 야곱은 불순종하잖아요. 그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서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구원받지 못한, 승리하지 못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삶은 험악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했어요. 그의 불순종은 그 인생을 험악하게 만들었어요. 불순종은 삶을 소모적으로 만들어요. 돌아가게 만들어요. 1년 8개월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불순종하니까 40년을 돌고 돌아갔어요. 이런 불순종은 길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이 죄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불순종의 방법을 바꿔버리세요. 오늘 하나님과 연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가치를 구별하라. 장소를 구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2021년도 우리 다사랑 교회 성도 간의 연합을 기대합니다. 두 개, 하나 유다, 하나 에브라임. 이게 뭐 어떻게 하나 붙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다 용서하세요. 여러분 다 이해하세요. 다 품어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 얘기해 주세요. 난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저 사람 싫어. 찍은 거 다 푸세요. 연합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연합을 기대합니다. 가치에서 구별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귀하게 여기시고 성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낙으로 여기시고 가치를 여기시고 세상의 어느 곳보다도 예배하는 곳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엎으시고 코로나 같은 거 다 엎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돋보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2021년도 저 표를 날마다 보시면서 예배하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기쁘신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